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미리 정복한 아시아라는 것입니다. 어, 아시아를 미리 정복한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보호자의 축복만 누릴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미리 정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모든 렘넌트들마다의 하나님이 그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보여주시는 내용이고 시공간을 초월한 산업인의 특징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죠.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신의 힘을 믿고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반드시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감기 하나 걸렸는데도 스스로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어요. 뭐 판사, 변호사, 의사 되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가졌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들려요. 뭔가 막 보여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피림을 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쨌든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다른 존재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은 무엇이냐? 뭐 성경 구절 써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이라고 돼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똑같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사도행전 1장 8절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거 성경 문제 다 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 이걸 뭐 다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과연 보좌의 축복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구절을 왜 쭉 나열했냐? 그럼 그것들마다 뭘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노예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최병우 랩런트가 그 메시지를 이제 유튜브로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메시지가 길었어요. 그동안에 1시간짜리 메시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연스럽게 포럼을 하는데 나와의 싸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은 거. 그 나와의 싸움 어떻게 싸울 거냐? 기도해야 된대요. 근데 나와의 싸움은 어느 장면을 가지고 말씀하셨냐?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낙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힘 주시고 해서 어디로 부르셨냐? 호렙산으로 부르셨죠. 호렙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 하셨냐?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말씀, 너를 핍박하고 있는 그 왕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7천 제자 예비하셨고 엘리사도 예비하셨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다 해서 우리에게 뭐 막 들어오고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다 해서 우리가 무슨 뭐 장풍을 쏩니까? 우리가 뭐 기적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얘기한다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강한 그 손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한 후에야 너희를 보내줄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모세가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모세는 아직까지도. 가서 그 능력을 나타낸 게 10가지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말씀을 의지했을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언제 집중합니까?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미리 정복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산업인이라는 것은 네피림 시대에 노아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했죠?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임했죠. 갈대아 시대, 우상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렸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우상시대 오바댜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바댜가 생명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다라는 거죠. 왜? 그 선지자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도단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로마 석국 시대의 산업인들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았을 때에는 정말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 다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에 오늘 집중하는 것이죠. 그게 먼저 정복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5명의 선교 팀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 금식하고 있었죠. 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키는 그 일 뭐죠? 세계복음화를 위한 세계 선교죠. 그거 하기 위해서 이들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장소나 그곳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붙잡아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합니까? 말씀이 서라고 합니까? 그렇다니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임하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왜 못 듣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먼저 집중하라는 것이죠. 아니, 그 5명의 선교팀 그 중에서 바나바, 사울이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라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아, 그럼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잘못 깨달은 거죠. 금식이 밥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이라도 했다는 거죠. 응? 중요한 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악령의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전도자들이 현장에 가서 이 집중을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난 그 무속인을 복음으로 정복했죠.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복음으로 정복했죠.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데 총독이 저기 막그 군청에 있고 여기 막 도청 소재지에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막 군수를 만나 도지사를 만나 안녕하세요 하고서 뭐 보고 자 구원의 길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이 총독이 여기에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복음으로 정복하니까 그 일을 총독이 봤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총독을 영접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우상 이 시대에 완전 우상에 빠져 있는 그 현실에 이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정복하는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령의 세계가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부여 군수도 이제 복음을 전달받겠죠. 이 뭐 충남 도지사도 전달받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인도 봤는데 길이 막히기도 한다라는 거죠.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그 길이 막혔어요. 누가 막았죠? 성령이 막으셨어요. 근데 이들이 뭐 했죠? 문제죠.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길이 막히냐? 왜 성령이 방해하냐? 우리가 뭐 틀렸냐? 우리가 언약을 잘못 붙잡았냐? 우리가 지금 불신자 상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드로아의 밤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 드로아의 밤에 뭐 하고 있죠? 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게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성령 인도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우리가 지금 오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죠.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이민봉 선교사님 이제 오셨죠. 참 우리 시차의 목사님들 당연하지만 이민봉 선교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왜 그러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민봉 선교사님 그렇게 가까이 있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논산에서 뭐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완전 노후까지 다 보장되는 편안한 삶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아니 이민복 선교사님이 막 저기 필리핀 안 가신다 해서 뭐 여기에서 맨날 막 놀러 다니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논산 보그마 이 중부권 보그마
우리나라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셨겠죠.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하셨듯이. 근데 그거 내려놓고 필리핀 선교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임봉 선교사님이 논산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죠. 성령인도 받아서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큰일 날 소리 하네. 지금까지 이러는 거 지금 다 버리고 좀 어딜 간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성령인도 받아왔고 앞으로도 성령인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그 축복의 기준은 가진 것, 그죠? 이루어 놓은 것, 그게 기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의 상급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빌립 사도행전 1장 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우리 성경 구절이었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 광풍 시대입니다. 전도자와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라는 거죠. 언제가 그 시대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전도자와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 있었어요. 언제 내가 무시했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무시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 그죠? 세상 의지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회복 시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 그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2022년 우리 원단 메시지인데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회복해야 될까요? 사탄이 바라는 교회 실패가 뭘까요? 사탄이 생각하는 교회 실패라는 것은 성도들이 공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한 번 와서 그냥 주일 강단 일부 예배만 참여하고 마는 거, 그게 사탄이 생각하는 교회 실패라는 거죠. 멀쩡히 교회 온다니까요. 주일. 근데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관심 없어요. 금요 기도회 관심 없어요. 왜? 뭐 주일 오전 예배 드렸는데 뭐 오후 예배는 뭐 장식입니까? 근데 교회 중직자가 성도들이 렘넌트가 공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 전도자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 휩쓸려 있다라는 거죠. 그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예배 실패가 뭘까요? 결국은 말씀 놓치는 거예요. 그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무엇을 놓치냐? 훈련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훈련받아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사탄이 생각하는 예배 실패는 성도들이 훈련받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럼 우리만 그 잘하고 우리 교회 부흥하면 됐지. 뭐 굳이 훈련이 필요하냐? 훈련 가봤다 와도 뭐 안 되던데. 내가 안 되는 거지 훈련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안 됩니까?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 가서 받아온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뜻을 정하고 실천하고 하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탄이 생각하는 실패가 뭘까요?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포럼이 안 됩니까? 정리가 안 됐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다락방 30년을 해도 포럼이 불편한 사람들 왜 그러죠? 말씀을 듣는데 나의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가장 강력한 재앙이 따라옵니다. 교회가 실패하죠. 예배 실패하죠. 말씀에 실패하죠. 그 가장 강력한
그 재앙이 뭐죠? 후대 실패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죠?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공예배 실패하고 있어요.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근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고 있죠? 장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예배가 세계복음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훈련받을 이유가 없고 말씀을 듣긴 하는데 포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딱 보니까 환상 가운데 막 여기가 좋사오니 막 초가 3단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돈 한 푼도 없으면서 막 초가 3단.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베드로가 말하지만 지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포럼이 안 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실패 속에서 후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십니까? 이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용.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멀쩡히 예배드리고 멀쩡히 말씀 듣고 있는데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제까지의 시간은 다 지나갔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날을 통해서 정말 영적 광풍 시대, 전도자와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산업인들과 보좌의 축복을 누린 렘넌트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광풍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자로 정말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